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저기에 거룩. 카도심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카도심인데 거룩하라. 이 카도심은 성도란 뜻이라 했어요. 성도라는 뜻이 카도심의 거룩이란. 자, 성도는 그래서 땅에서 하늘의 질서 중심으로 사는 게 성도예요. 질서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하늘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하늘의 비밀인 그걸 영의 비밀이라고 그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표현을 하는데 영의 비밀을 강조하면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성도의 삶의 어떤 일부분을 가르치는 게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아흐레이 무트 이 토로 포션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아흐레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후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무엇가 죽는지, 즉 아흐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망하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내가 결정을 하고 내 나름대로 내가 바라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아흐레이라고 얘기해요. 그 아흐레이가 죽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캐도심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이 아흐레이가, 나의 아흐레이가 죽지 않으면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돼요. 왜요? 아흐레이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캐도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가 되기 전까지 16장 1절부터 18장까지는 성도가 캐도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성도가 되는지. 그게 16장에서 18장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19장 2절에서 딱 성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돼서 성도가 됐을 때 19장부터 21장인가요? 20장인가? 20장까지는 뭐냐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19장 2절부터만 생각하시면 나는 성도야. 나의 아흐레를 가지고 내가 추구하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성도로 살아갈 거면 사라지지를 않아요. 19장과 20장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먼저 성도가 되셔야 돼요. 먼저 성도.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16장, 17장, 18장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는지, 나의 아흐레를 어떻게 없애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죽이는지를 얘기를 해요. 성도가 되셔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킹덤 백성으로서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성도가 안 됐는데 자꾸 내가 성도가 아닌데 성도를 살려면 힘들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른 되고 싶다 그래서 엄마 아빠 구두 신고 신발 신고 옷 입었다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른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어른 흉내를 내면 본인이 힘들어요. 그렇죠? 흉내는 일시적으로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이 부분이, 내가 소망하고 내가 내 방식으로 했던 이 부분이 죽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 내가 성도가 되셔야, 성도가 되면 그 다음 19장 20장은 그렇게 그냥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응?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아흐레이라고 하는 거, 아흐레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거,
나답과 아비후가 추구하는 거, 아흐레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 중심에 들어있는 게 주고받는 거, 주고받는 거.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 이것을 최고로 여기는 게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게 아흐레예요. 내가 추구하는 거. 우리가 살면서 그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하고 헌금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이 주고받는 것을 가장 자기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 중심에 놔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돼버려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바뀌어요. 즉 보세요. 쌍방이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자. 그냥 쌍방이 터치하지 말자. 나도 너 안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주지 마. 이런 걸 보라고 좀 어려워. 일명 독고다이 신앙이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흐레이가 주장하는 것은 죽지 않은 아흐레이. 아흐레이가 주장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란 말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철저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그 구걸하온 친구에 대해서 오늘까지 저 혼자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내가 거기 가기 싫다는데 내가 조금 더 발작을 해서 은행 가서 카드 넣어서 1, 2만 원이라도 빼서 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너 내가 거기다 밥값 계산해 줄게. 싫어? 그럼 말아. 그런 차원이에요. 좀 더 나가면 어땠을까? 제가 오늘까지 묵상을 했어요. 이 아흐레이 때문에, 성도됨 때문에. 왜 우리가 주고받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고받지 않습니다. 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이 잘 안 될수록 뭐예요? 이 주고받는 게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냥 나도 안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주지 마. 나도 너한테 마음 안 줄 테니까 너도 나 마음 안 줘.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주고받는 것은 뭐예요? 주고받는 데까지 나가는데도 중심이 나예요. 나.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 나 요만큼 줄 줄 알거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을 찾고 앞에 내세우면 그게 기브앤 테이크로 약간 발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전적으로 주는 걸 얘기해요. 전적으로 주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쉽게 안 되기 때문에 토라는 계속 뭐예요?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토라예요. 여러분 싸움이 왜 생겨요? 싸움은 언제 생기죠?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언제 생겨요? 언제 생겨요? 여기 또 잘 안 싸우나? 에? 언제 생기든가요? 거기도 안 싸워? 온통 다 싸움쟁이들이 아니에요? 언제 싸우죠? 싸움이 왜 생겨요? 싸움이 왜 생겨요? 그렇죠? 내가 줬는데 내가 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왜 아주 야비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나만 줘야 되느냐고. 왜 나만 줘야 돼? 제가 그러죠.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우리 집에서 많은 내가 박 목사님 참 공치사 많이 하네. 오늘 저녁 올 때도 계세요. 참 공치사 많이 하네. 아마 저 공치사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 속에 있는 걸 뭔가 털어내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이게 참 공치사 많이 하네. 이런 비슷한 둘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지들은 말이 어렸을 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게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야. 오늘도 저녁 몸소다. 그래서 내가 공치사하네. 상대방 내가 나한테 언제 해줬느냐고 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 언제 날 줬냐고. 여러분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 아까 저기 나왔듯이 뭐라고 해요? 몸이 기억할 때까지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탁할 때는 포기하지 마세요. 훈련하고 훈련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빛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본이, 근본이 되는, 본래의 뜻이 되는 뜻이자, 믿음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뭐냐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즉 이 본이 이걸 찾아가는 걸 아브라함은 첫 시작을 우리가 토라 포시할 때 뭐라 했어요? 레크. 이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이걸 찾아서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레클레카. 그걸 시작을 했어요. 이걸 찾아가면, 즉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결국 그거예요. 예수와 왕국의 어떤 프레임, 틀이에요. 틀. 토라는 예수와 왕국의 어떤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이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어떤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미리 포기하는 게 바로 장애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알지만 박 목사 자궁 없어요. 그렇죠? 자궁 없어요. 림프 일부 없어요. 림프라고 하는 건 순환 램프예요. 우리 몸에 순환을 돌게 해주는 램프가 일부 없어요. 난소 없어요. 이거 내가 이름 몰라서 아까 했어요. 방광이 절반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장애인처럼 살아요? 그렇잖아요. 정상인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일 밤 3-4번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돼요. 방광이 절반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였어. 그게 벌써 2년, 3년째 그러고 있어요. 스스로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나는 이런 게 없어. 그래 나는 아파. 나는 힘들어. 나는 할 수 없어. 이걸 더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했으면 이런 장애가 되는 부분이 더 나타나가서 누워서 살거나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워서 살거나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날마다 어떻게 돼요?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해도 또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도전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건 나이에 살아온 세월하고 틀려요. 제가 수요일날 가면서 박 목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얼마나 잘못했어요. 풍상을 겪었나이다. 130년. 여러분 풍상 겪어서 그 표현대로 하면 이빨 빠지고 찌그러지고 다 이런 노인이 왔는데,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축복해달라고 하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평생 믿었는데 그냥 나는 실패한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그냥 나는 이제 다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기도받겠어요? 기도받겠냐고요. 바로는 그 당시 뭐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신적인 존재가 130년 동안 나는 이미 다 살 때 사서 이빨 다 빠져 나는 실패해서 여기까지 간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내 머리에 손 얹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이상하게 우리는 성경은 풍상을 겪었다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자기가 130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주신 생명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듣는 바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바로로 하여금 당신이 나를 축복하셔, 당신의 손을 얹어서 할 정도면 야곱이 한 그 말 속에 얼마나 생명의 에너지가 있었겠느냐고요. 엄청난 게 들어있었겠죠. 그렇죠? 그게 하늘 백성의 삶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성도는 세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짬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훈련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하늘의 말씀으로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성도는 그래서 하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 바울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13장에서 하고 14장에 넘어와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얘기해. 언젠가 방언이 폐할 때가 있고 예언이 멈춰질 때가 있겠죠. 그 전까지 방언과 예언은 우리 헤브론이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하늘의 질서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예요. 저 말씀대로면 바울이 고민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영의 비밀을 나누는 방언하기를 기뻐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언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5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얘기합니다. 19, 20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21절에 뭐예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제라 분별해서 선한 것을 그걸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분별하고 잘 헤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원래 보면 훈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래서 바울이 쭉 계속 얘기합니다. 14장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세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사모하고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다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사모하고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 가보겠습니다. 26절 14장 26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여러분 너희가 모였을 때 뭐 할 때 예배할 때 뭐가 있어요? 찬송도 있을 것이고 토라의 말씀을 가르침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계시도 있을 것이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즉 하늘의 질서를 중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중시하는 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창조는 질서예요. 창조는 질서입니다. 선악과 하는 이유, 죄 하는 이유 아흐레이라고 하는 거. 이 아흐레이는 자기의 질서를 위해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아흐레이. 그걸 다른 불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33절 14장 33절 시작. 어지러움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가 있어요. 화평이 있대. 그 다음 3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속에 정말 하늘의 계시를 비밀을 알기 위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그분과 나누시기 위해서 방언도 사모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인자를 가서 때로는 여러분 생각할 의미 없이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나 뜻을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영이 하늘의 비밀을 채워지기 때문에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지금 내가 영의 비밀을 하나님과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 깨닫게 하셔요. 그걸 깨달아지게 해요. 지금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 그분과 지금 내가 소통하고 있는지. 그 다음 40절이요.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에 대한 부분들. 질서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우는 이유, 훈련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그 질서,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내 삶에 세우고자 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거예요. 성도란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속사람, 왜 속사람, 왜 거듭남, 영적인 거 왜 강조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유를? 왜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 왜 영의 세계 왜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은 뭐다? 똑같다. 하나다. 하늘과 땅이 똑같은데 똑같이 창조됐는데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됐다? 틀어졌다. 하늘은 그대로 있는데 땅이 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틀어진 그 부분을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치고 수정하고 그런 방법이 이 땅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이 뭔지를 원래의 모습이 뭔지를 찾고 하늘의 모습을 배우고 알고 깨우쳐서 그걸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속사람 영의 세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땅이 답이 아니라 땅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이미 틀어졌기 때문에. 하늘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물로 용서도 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틀어진 것을 땅 스스로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땅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혼의 자리에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지정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냉철한 이성을 가지라고? 막 뜨거운 뭘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라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신 이유는 그 지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방식으로 그 지정의가 토라를 통해서 올바른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그런 시스템을 갖출 때 그 지정의를 통해서 하늘과 가까워지고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신 거예요. 이미 뒤틀려진 땅의 지식을 아무리 가르치고 강조해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그렇죠? 더 나아질 줄 알고 아니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더 외국물을 먹이면 더 나아질 줄 알고 수없이 붓고 수없이 부어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왜요? 땅은 이미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유일한 근본이 되고 올바른 롤모델은 하늘이에요. 그 하늘을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에트 하샤마임.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른 것 중에 히브리어였는데 뭐였죠? 왕이 오시리. 뭐 어떻게 불렀죠? 부르십니다. 야보 멜렉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헤이를 붙였어요. 하멜레 하면서 하멜레. 그 다음에 주를 아도나이를 아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정확하게 그 왕, 그 주를 얘기를 해요. 꼭 그 지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왕들이 너무 많아서, 주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부를 때, 잘할 때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만 그냥 멜렉이라고 그러면, 그냥 아도니라고 하면 다른 왕을 찾아오고 다른 주를 찾아오기 때문에 해를 붙여서 하 아돈. 아, 하늘이 에터하샤마임. 와, 하늘이 근본이구나, 하늘이 올바른 롤 모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깨달음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종종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와, 나 깨달았어. 우와, 그거구나. 배워서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하는 거 말고 정말 깨달았을 때 섬광의 빛처럼 온다고 그러잖아요. 섬광의 빛처럼. 그래서 그 하샤마임이 그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빛이 온다는 얘기예요. 빛.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섬광처럼 온다니까요. 여러분, 창조의 둘째 날에 뭐 만들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놔요. 그렇죠? 궁창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설명을 자세히 한 적이 없을 거예요. 다음에 언제 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에 물하고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놨어요. 그렇죠? 이 궁창을 요 궁창을 만들어 놓은 요 궁창이 사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거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비춰내리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비추도록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계속 하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읽으면 이거 뭐 땅에서 사람 부딪히고 살아가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 본인은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 세계를 통해서, 이 얘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땅에 뒤틀려진 그 삶을 제자리로 돌리는, 교정시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응? 땅을 뭐라고 그래요? 베트 뭐라고 그러죠? 하, 아, 레, 치. 이 부분을 계속 돌려놓는 얘기를 해요. 교정하는 거. 응? 궁창은 다른 거 아니에요. 둘째 날, 첫째 날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섬광처럼 빛으로 딱 깨달으면 놀랍게 둘째 날, 두 번째 궁창이 탁 있으면서 하늘의 것이 그 비춤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는 그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궁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 하나님 얘기해. 하늘을 모르고서는 땅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토라예요. 그래서 토라는 계속 영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내육에 계속 보지만 뭐 짐승을 잡고 내장이 어떻고 간이 어떻고 콩팥이 어떻고 하니까 다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영의 토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영의 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하레츠, 베트 하레츠를 땅이라고 그러는데, 땅을 또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하레츠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마음이라고 그러죠. 또 이 마음은 어느 영역이에요? 우리의 혼의 영역이에요. 요 마음, 혹시 이 혼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네? 페? 쉬. 이거 아니지? 가끔 제가 다른 거죠. 저도 네페시라고 그래. 바울 서신에서 정말 우리가 읽은 우리나라 성경을 그렇게 다 번역 안 했는데, 어떤 때는 영이라고 해놨고, 어떤 때는 혼이라고 해놨고, 어떤 때는 영혼이라고 해놨어요. 쓴 바울과 상대해 보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그렇죠?
이게 언제는 영이라고 그러고 언제는 혼이라고 그러고 언제는 영혼이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자, 이 혼을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 그러면 네페시라고 할 때 언제 네페시라고 하느냐? 그분이 주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네페시, 혼이라고 해요. 영혼이라고 해요. 하늘의 생명이 없는 걸 네페시라고 하지 않아요. 즉 네페시, 하늘의 생명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토라의 말씀의 빛이 예수아가 리빙 토라로 내 안에 내 혼의 자리에 지정의 자리에 딱 들어올 때 그때 내 혼이 하늘의 생명으로 네페시로 확 바뀌어요. 그 순간에. 자, 하늘은 우리가 하샤마임이라고 그랬어요. 하샤마임이라고 하는데 하샤마임은 자, 샤마임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파자에서 설명하면 뭐예요? 하늘은 뭘로 다 차 있어요? 형상의 그렇죠. 형상의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럼 형상의 진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뭔가? 하늘이 형상의 진리로 가득 차 있어? 형상의 물로, 형상의 물, 마임이 물이니까 형상의 물로 차 있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다른 말로 또 다르게 보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자, 제가 명확히 써줄게요. 샤마임 이게 물이잖아요. 하늘은 형상의 진리로 가득 찼네. 하늘은 형상의 물로 가득 찼어.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 뭐예요? 하늘은 쉐미 뭐예요? 진짜 본질이 되는 거. 그 날을 그 날들로 이 본질이 되게 하는 본질의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삶을 하늘의 그 본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요문 무슨 날을 요음이라고 그래요? 데이는 날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그 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날을 살아가는 것을 갈망을 하고 날마다 그래서 영적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들을 케도심 성도라고 얘기한다. 그들을 성도. 그런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아까 했던 성도의 삶은 앞에 성도가 내 아우레를 어떻게 했을 때? 죽였을 때. 그걸 죽였을 때. 근데 죽이는 것도 누가 죽여요? 그분이 죽일 때. 그래서 내가 단지 다른 방법은 죽이는 방법 다른 거예요. 날마다 내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이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뭘 통해서? 금식도 해보고, 그쵸? 단식도 해보고, 막 믿음의 결단도 해보고, 그쵸?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나는 그걸 못 죽여요. 잠시 자꾸 그걸 통해서 감춰요. 자꾸 숨길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시면 그분이 죽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형상이 가짜인 거, 그분의 형상이 진짜라고 하는 걸 드러내 준단 말이에요. 그림자를 자꾸 사라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8장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어요? 레위기 18장? 제가 수요일에 좀 얘기했지만 레위기 18장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 그렇죠? 성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 즉 무슨 얘기냐면 성도 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고받는
주고받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게 바로 18장 성이에요. 성.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18장의 성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남녀의 성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줄게, 너도 나 줘. 나도 내 만족함을 위해서 너한테 줄게, 너도 나한테 만족함을 위해서 나한테 줘. 그걸 통해서 너와 나는 뭐예요? 하나 되는 거. 이게 성도 되기 이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하체를 범하지 말아 17번이 나온다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예요? 부모와의 관계예요. 부모.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떻게 감히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감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 오늘 뉴스 하나 기가 막힌 거 봤네. 미국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사람 못 살고 맨날 안 맞아서 이혼을 했어. 근데 이 여자가 이 시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 막 희한한 세상이네. 아들하고 결혼을 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시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사이에 딸을 낳았어. 이 딸하고 이거 참 관계가 참 희한해. 아주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자. 여러분, 아유 이거 어떻게 이런 게 될 수 있지? 부모의 침상을 올라간다? 감히 상상을 못 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레위기 18장 우리가 좀 더 깊이 풀어왔으면 좋겠어요. 즉 여기에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 중심에 뭐가 있다? 주고받음이 있어요. 부모와도 주고받음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주고받음이 있고요. 형제 간에도 주고받음이 있어요. 즉 나답과 아비후가 마치 자원함으로 내가 부모를 섬기는 것 같은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부모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하니까 부모가 나에게 이만큼, 형제 간에도 이런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첫 번째 레위기 18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부모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거론하고 나서 19장 3절에 가면 2절에 성도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 보겠습니다. 곧바로 얘기가 나와요. 성도가 되었을 때.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곧바로 또다시 부모에 대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나답과 아비후의 관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하라고 얘기해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토론하신 또 실제로 좀 더 벗겨지기를 원해요. 더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 속에, 내 안에 나답과 아비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저 사람, 백목사, 정전도사, 이전도사, 명수집사, 성일집사, 누구, 서권사님,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딱 그게 그려져. 그렇죠? 즉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속에 여호와와 다른 분을 가지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에 따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 딱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체를 범치 말란 말이 17번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알파벳 17번째가 뭐예요? 쿠프예요. 쿠프, 소망. 어디에 내가
어디?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남자와 여자, 남자를 거기서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자카르라고 그래요. 여자를 레케파라고 그래요. 자카르 뜻이 뭐예요? 기억하라, 기념. 또 다른 뜻은 지혜란 뜻도 있어요. 네케바는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를 얘기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카르, 이게 나중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는 이게 이시와 이시아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시와 이시아. 즉 자카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남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는 항상 기념되고 기억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남자는 항상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념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뭘 주기를 원해요? 자기의 씨를 주기를 원해요. 아시겠어요? 자기의 씨를 주기를 원해요. 씨를 주려는 거 뭐예요? 나를 키워. 그러면 네케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낸 네케바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하늘이 주는 그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네케바라고 그래요. 여자. 그래서 이 자카르와 이 네케바가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에아드 될 수 있어요. 응? 예슈아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슈아는 이 남자 자카르와 네케바 이 둘을 어떻게 해요? 에아드 되게 하신 분이 예슈아예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에요. 통치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킹이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예슈아와 에아드 될 때, 그때서야 킹덤의 왕권을 갖게 돼요. 그렇게 돼서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남자는 속사람의 영역이라면 여자는 그러면 어느 영역? 어느 영역? 겉사람의 영역. 토라는 속사람의 영역이라면 이스라엘은 겉사람의 영역이에요. 수없이 몇 년 동안 그렸는데 여기가 속사람의 영역이라면 여기가 겉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예수와는 뭐예요? 이 속사람, 겉사람이 하나 될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그때 예수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가 뭐예요? 이 전체가 뭘까요? 이게 예수와예요. 이게 예수. 이게 지금 혹시 이게 입체적으로 들어오나요? 응? 잘 따라오셔서 입체적으로 들어오시는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남자와 자카르와 네케브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예수아가 될 때, 그때 그제서야 레위기 19장 이번 주 토라 보셨는 대로 하면 뭐가 되어서 그저 케도심, 성도가 되어서 드디어 예수아가 함께하는 뭐가 된다? 성전이 돼요. 이게 다 이해되어지고 이게 삶으로 풀어지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게 바로 토라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신비고 놀라운
계시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하나됨의 계시예요. 근데 이것을 사단은 우스갯소리를 아니 남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그러고 하죠. 악한 의도로 사용을 하죠. 성도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어서 성전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형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20장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요. 어떻게 살아갈지. 거기에 뭐 이웃 것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킹덤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쭉 레위기 19장 20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19장 20장을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이거 뭐 땅에서 뭐 이걸 서로 뭐 빚지지 말고 서로 주지 말고 뇌물 주지 말고 뭐 남의 것을 이러지 말고 자꾸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내 이 사고방식 틀이 내 삶의 틀이 지금 뭘로 돼 있다? 땅 중심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아직 내가 성도로서 그런 부분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땅 중심으로 돼 있다. 성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의 토라를 가지고 내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요한이하고 짠하고 밥을 아점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자유함이 뭔지,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곳에 가서 자유함이 뭔지를.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너의 부르심이 그거면 거기 가서 사람을 탓하지 말고 거기에 복지관의 시스템을 탓하지 말고 거기서 네가 하는 일을 즐기라고 그랬어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하는 이 얘기가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날마다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져야 이게 되어질 거야. 네가 여기서 자유함이 뭔지를 모르면 환경을 바꿨다고 다른 기관에 가고 다른 시간대 다른 장소에 갔다고 자유함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 나도 그게 안 됐을 때 다른 교회 가서 부교육자 생활하면 다른 목사님 밑에 가면 이게 더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거기가 거기에요. 맨날. 인간은 다 거기. 땅의 시스템은 다 거기서 거기에. 자유함이 없어. 근데 빛이 들어오면 거듭나면 하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제 마음의 영역이 이만큼 있으면 요 마음의 영역이 이전엔 선악과로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거듭나서 조금씩 제 이것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가면 요 바뀌어진 요 부분은 뭐예요? 제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금했을 때는 이게 많기 때문에 이걸 오랜 시간 잘 지속을 못해요. 근데 조금씩 이게 늘려가면 점점 뭐예요? 자유할 시간이 많아져. 누림이 많아져. 작을수록 주변에서 이러한 환경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 많은 자극들이. 이게 점점 갈수록 조금 있을 때는 얘네들이 미는 압력이 훨씬 셌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환경이 나는 자유하고 싶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힘이 없어. 이건 안 사라져.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제자리 가는 거. 그런데 점점 커지면 뭐예요? 점점 얘네들이 좁아지기 시작해. 요 안에 있는 요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에 있는 그게 다른 불이에요.
그게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찾고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랬어요. 요만큼 됐을 때는 예수 이름 잘 안 불러질 거예요. 요만큼 됐을 때는 성령님의 도움 소리도 잘 안 구해질 거예요. 급해요. 법보다 빠른 게 주먹이라고 빨리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요. 육체적으로. 근데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찾는 횟수가 많아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예전에는 이쪽이 많았을 때는 이쪽 시스템으로 막 돌아가는데 이제 이게 많아지면 이쪽 하늘나라의 시스템으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자카르 하늘을 기억하고 네케부 하늘로부터 주는 생명을 소망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셔야 돼요. 그러면 레위기 19장 20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살아내기 시작한다. 내 힘으로 살아낸다는 의미가 내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 아니라 그분의 주신 힘으로. 아직은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잘 훈련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사고 구조가 삶의 구조가 땅에서 자꾸 하늘 쪽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내 육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요 방법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하는 방법 맞아요. 요게 언제 역전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배우고 훈련하면 땅에서 땅 중심에서 이미 하늘로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이것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하늘을 자꾸 살아간다니까 막 뭔가 신비로워서 보였다 안 보였다 뭐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점점 내 삶에 땅에 살지만 하늘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유함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내가 성도 되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땅 중심으로 사는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나답과 아비후가 내가 추구하는 아흐레이가 다른 다른 형상 추구하는 그것이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아흐레이를 나답과 아비후를 다른 불을 그분이 죽이십니다.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죽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시면 토라, 이스라엘, 히브리어 이것을 제가 또 강조하지만 또 다른 지식으로 또 다른 배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짜증나고 신경질 날 수 있어요. 버거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남들은 쉽게 가던데 이러지 않던데. 응? 너무 힘드네. 뭐 예배를 꼭 그렇게 드려야 돼? 시간 때로는 오늘 얘기했듯이 뭐 방언을 해야 돼? 뭐 예언을 해야 돼? 뭐 성령을 구해? 뭐 부르짖어? 하는 것이 다 신경질 나는 거예요. 다 짜증 나는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내 속에서 그냥 나 냅두라고 그러죠. 냅두라고 그럽니다. 내더라게 냅둬 그러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토라가 예수와 믿는 것, 성도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내가 사느냐는 거. 내 삶의 기준을. 응?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이냐 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쉽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 얘기하니까 자꾸 하늘에 뭐 이렇게 별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어려워요. 하늘에 별 따를 수 있겠어요? 응?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라고요.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제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아멘?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신경력 짜증나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성령님이 늘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니까 내 삶이 어둠인 것 같고 혼돈 속에 있는 것 같고 공허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빛 가운데를 인도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시라고요. 아멘.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로 하여금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자꾸 갖다가 뭐 만들어내달라고 하지 말고, 자꾸 뭐 만들어달라고 하지 말고, 그죠? 뭐 만들어서 자꾸 내 앞에 갖다 놓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땅 정복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땅 정복하는 거 이 형부들 왜 대답을 안 해? 땅 정복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땅 정복하는 거. 땅 한 평이라도 여러분 정복할 수 있어요? 땅 한 평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어? 땅 한 평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뭐예요? 돈 벌러 가서, 직장 가서 눈치밥 먹으면서 그냥 발발 기면서 그러다 땅 한 평이라도 늘려보려고. 아니에요? 맞죠? 어? 성질 같은 거를 확 하고 싶은데 애들 비유 맞춰주고, 그쵸? 어? 정말 상식도 안 통하는 엄마들 내가 비유 맞추고 살아야 되고, 땅 한 평 넓히는데 그렇게 어렵다니까, 땅 정복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직장 일터에 가서 그 땀 흘리고 그 수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남편들이 약 올라서 우리 기도하는 아내들 뭐라 그래? 왜 나만 죽냐고. 이들도 가서 좀 같이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데 뭐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땅을 정복하고 취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쏟는데,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여러분이 가치를 어디에 더 두고 살아요? 땅에다 더 두고 살잖아요. 땅에다는 온 마음을 해서 생명 걸고 투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투자해요? 그 토라 좀 말씀 읽어보라 해도 조금만 쉬어야 돼. 거기에 그만큼 투자해? 여러분 온 생명 쏟는 것에 1%만 쏟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렵다고만 하잖아요. 힘들다고만 하잖아요. 거기에 투자도 안 하고. 왜 토라가 어렵고 하늘 왜 어렵다고 얘기해요? 이미 나는 다 무엇을 어디다 투자했기 때문에, 전액을 어디다 투자했어요. 전액을, 전심을 당해서 땅에다 투자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나는 기브 앤 테이크 하는데 다 쏟았단 말이에요. 그게 다 쏟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직장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기부해야 그쪽에서 나한테 뭘 줘요? 그렇죠. 월급 내가 한 만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기부 안 했는데 주던가요? 여러분, 내 삶의 우선권, 삶의 기준을 이미 거기에 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이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 죄송해요. 그렇게 되도록 이전에는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만 믿으면 뭐고, 예수 믿으면 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땡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투자할 가치가 없는 곳으로 그냥 거기에 내 생을 둘 만큼 그냥 중요치 않은 것으로 그냥 땅에서 잘 되면, 땅에서 좀 땅을 넓히면 그게 천국인 것처럼 거기에 내 모든 걸 다 걸도록 했어요. 그냥 교회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으면, 그냥 교회가 어떻게 잠시 그냥 시간 한번 내주면 그냥 그 나라는 그냥 뚝뚝 거저 오른 줄 생각했다. 우리 우스갯소리 할게요. 안 계시니까. 옛날에 우리 박남순 집사님 계셨어요. 박남순 집사님 처음 우리 김규란 권사님 전도받고 오셨어요. 와서 한 3, 4개월 됐을 때 어느 날 박남순 집사님이 김 권사님한테 신경질, 언니! 교회는 그냥 오면 된다며.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대. 월 회비 언니가 그랬잖아. 3,000원만 내면 된다고. 근데 아니대. 11조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대. 막 저기 와서 얼마나 신경질내. 여러분 못 들어봤죠? 제가 차 뒤에, 그때는 차 운행하니까 뒤에 타고 딱 그런 사람 막 대놓고 그래. 언니 왜 나한테 거짓말해요? 교회 그냥 오기만 하고 한 달에 그 회비 3,000원만 내면 돼. 그 말 듣고 내가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준다 해서 왔는데 그게 아닌데 3,000원이 아닌데 회비가.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혼자 웃기만 했어요.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쵸? 왜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아?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직장에 그냥 이름만 걸고 내 맘대로 하면 그냥 다 뚝딱 월급 나오던가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쉽게. 마태복음 6장 25절 보고 이제 그냥 오늘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면서 31절 34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31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결국 이 싸움을 우리가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카르가 뭐예요? 장자, 우선권 싸움을 해요. 기준이 되는 걸 싸움해요.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준을, 중심을 어디에 놓을 것이냐, 그 선택의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기준을 바꿔요. 삶의 기준을 바꾼단 말이에요. 바로의 기준에서, 그렇죠? 애굽의 시스템에서, 세상에서, 땅의 그 방식에서 하늘의 방식으로 예수와 중심으로 선택할 때 그때부터 출애굽이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한 게 뭐예요? 텐트 쳤다 헐었다? 물 떠러 다닌 거예요? 뭘 먹을까 그러고 다녔어요? 광야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날마다 하늘의 방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배워갔어요. 여러분, 땅의 방식, 땅의 토라는, 바로의 토라는 뭘 해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의 토라는, 땅의 토라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뭐가 되게 해요? 노예가 되게 해요.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늘의 방식, 하늘의 토라는, 영의 토라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합니다. 예수와의 신부가 되게 해요. 뭐가 되게 해요? 성도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합시다. 레위기 19장 37절. 레위기 19장 37절. 이번 토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성도는 땅에서 하늘의 영의 토라를 가지고 하늘의 질서를 회복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그것을 회복해가는 게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부름받은 하늘 백성이에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직 구할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도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 안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소망을 위해서 숨겨놨던 아흐레이를 죽여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태워 주옵소서. 진 밖으로, 내 생활, 내 육의 삶 밖으로 그걸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옵소서. 성령이 하시옵소서. 내 안에 점점점 하늘의 것에 투자할 수 있는, 하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미 그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살아내는 그 훈련을 통해서 성도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백성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를 받은 네페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혼의 자리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